우리 옆에 분과 함께 신년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누립시다. 많이 누립시다. 네, 건강하세요. 네, 이런저런 일들로 이 겨울에 우리 정신없었던 우리가 다시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함이 우리에게도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 분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시편 40편 5절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산소망의 2024년 표어를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우리를 지금껏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기적, 또 우리가 여기 지금 있다는 기적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살아갈 기적이 산소망에도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편 40편 말씀을 잘 알아야 하겠죠. 40편 말씀은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40편 전체를 반으로 딱 자르면 반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놀라우신 일을 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나머지 반절은 뭘까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계시긴 한 겁니까? 하나님이면 다예요? 이런 시가 반절 기록되어 있어요. 네, 시편 40편을 딱 자르면 감사와 원망의 말이 같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막 연구하다가 혹시 두 사람이 쓴 시를 합쳐놓은 거 아니야? 서로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의 시를 하나로 묶어놓은 게 시편 40편 아니야? 했었지만 더 많은 연구를 하고 더 많은 신앙의 생활을 연구하다 보니까 아니구나, 한 사람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감사와 원망이 항상 함께 있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또 쳐다보면요, 나도 한없는 구원에 대한 감사로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하나님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원망밖에 안 나온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는 기도를 우리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순서를 막론하고 우리 인간은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를 엄청나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나는 항상 옳은 판단만 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인간은 참으로도 나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시를 기록한 사람은 과거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 다시 그 어떤 위기가 온다 하여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을 굳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마치 우리에게 은혜가 넘칠 때의 고백과 같아요.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고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남들은 다 힘든데 나는 멀쩡합니다. 이런 때에는 내가 이 고백을 안 할 수 없어요. 이 고백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기적이 많습니다. 만날 나만 지켜주십니다. 누구와도 견줄 수 없습니다. 하는 고백들이 줄줄줄 나와요. 그런데요, 이 시편 40편 12절에만 가도요,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해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신앙을 아주 굳게 갖고 있어도 하나님께 실망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내 인생에 하나님이 껴들 자리를 만들어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지금 성경을 기록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2024년 새해, 말이 좋아 새해이지 내심 작년과 별반 다름없을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나마 보이던 시력도 점점 보이지 않겠지. 내 건강은 점점 더 나빠지겠지. 나는 이 땅과 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겠지 하며 자기 스스로를 제한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연약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약함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겠지. 나는 필요 없겠지. 그런데 이 시편 40편에 담긴 내용이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 있는데도요, 감사를 함께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가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이다. 너는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야 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알려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산소망에서 듣고 믿고 유튜브에서 또 설교 듣고 어느 교회 가서 또 설교 들어도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위축될 때가 있을 때 떠올려보는 말씀이 이 시편 40편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 신앙생활에 있어서 원망과 불평이 분명히 있지. 그런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 나는 또다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이지 라는 마음을 우리가 되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40편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위안을 주는 시편이에요. 2절과 3절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듣고 뭐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떠오르는 찬양, 하나님의 음성을. 네, 혹시 알면 같이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라는 거죠. 지금까지 불러왔던 수많은 노래, 알고 있는 노래,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이름,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러한 찬송들이 있지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찬송하자,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높여 부르자 하는 것이 시편 40편 말씀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구원도 너무나도 크신 은혜이지만 앞으로 나에게 주어질 은혜는 더 크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름이 더 크신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시편 40편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금껏 여러분들께서는 신앙을 여러 모양으로 가지시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다라는 것을 고정시켰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야. 맞죠?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은혜죠. 하나님은 좋은 얘기만 해주시는 분이야. 맞아요. 너무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부터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제한을 두고 작은 세장 안에 가두어 놓고 내가 생각하는 복이 이루어졌네, 하나님의 복이 끝이네가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분이다.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구나. 나에게서만 이것이 머물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정확히는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큰 복이 나에게 그 소임이 주어졌구나 하는 것을 떠올려 보자는 것이죠. 모든 땅과 하늘을 주관하고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못할 일이 없으신, 그래서 어제 알고 있었던 하나님보다 오늘 더 크신 하나님을 떠올려 보자는 것입니다.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보다 더 보이지 않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않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이제껏 내가 교회에 몸만 옮겨오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나도 내 입으로 기도하고 내 입으로 찬송하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가 불러야 할 새 노래라는 것이죠.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이제껏 알아온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에게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살아온 기적에 새 노래를 더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살아갈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새 노래는 개인에서만 머물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시편 40편의 말씀은 이 새해와 같이 공적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이제껏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주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 그런데 이제 모여있는 우리도 그 은혜를 함께 경험하면서 살아가자 하면서 읊어졌던 시가 시편 40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빠지면 설명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함께 불러야 한다. 새 노래로 부르자 하고 말하는 것이 시편 40편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산소망에 있는 우리 모두가 불러야 할 새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처음 산소망에 오신 분, 이제 막 찬양을 부르기 위해 입을 떼어낸 분, 또 자신의 신앙을 진지하게 시작하시는 분에게 새 노래는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르자. 새. 저 한 분밖에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네. 자, 부르자 새 노래 이렇게 할 거예요. 부르자 새 노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작년에 만나고 처음 만나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시나 본데 새 할 때 박수 한번 딱 쳐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의 새 노래를 부를 것을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마음으로 부르자 새 노래. 네, 우리 새 노래 한번 부르시는 거세요. 네, 좋아요. 이것도 새 노래니까요. 네, 하나님께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우리 산소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서의 이 새 노래의 시작은 주님의 기적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새 노래를 불러야 할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산소망에 나와서 부르자 새 노래하고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게 아니라 나에게 행하신 어떤 일이 하나님 때문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새 노래이거든요. 그래서 5절에는 기적을 노래하고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기적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적이 다른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하면 막 갑자기 초자연적인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와, 이거 기적이다. 누가 막 마술을 부렸어요. 와,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기적들이 많잖아요. 물론 우리에게 베풀어진 치료의 기적, 또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기적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에 더해서 어떤 그 사건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것이 종국에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한다. 이게 기적이거든요.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기적들은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현상들이 신기하다가 아니라 이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를 떠올리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그냥 주어지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 기적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까지를 기적이라고 말해요. 지지난주 지역장 수련회 때도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었는데, 출애굽기 3장 말씀에서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장인어른이 맡긴 양떼를 돌보면서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호렙이라는 산을 다녔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산소망 문을 열자마자 있는 왼쪽 소파에 손을 짚고 앉는 것처럼, 또 산소망 화장실에 들어가면 왼쪽에 모서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 것처럼 모세는 이 산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다는 것, 초원에 풀을 뜯어먹고 양들에게 좋은 쉼터를 제공해줘야 된다는 것, 그냥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산은 그냥 모세의 두 손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날에 이 떨기나무가 불타오르는 것을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모습을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성경 말씀에서 그냥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를 건네오고 계셔요. 그런데 이 떨기나무가 왜 조금 더 타지 않지? 왜 재로 변하지 않지? 뭐지? 라는 생각을 모세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떨기나무 안에서 모세야 하고 자신은 부르는 소리를 모세가 듣게 되죠. 모세는 이 산에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건 떨기나무 한 그루가 왠지 오늘 이상하다라고 경험하였기 때문이에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은 건조한 사막에서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발견한 특이한 사실은 그 불이, 떨기나무의 불이 자신의 발을 멈춰 세웠다라는 것에 있죠. 떨기나무가 주목을 받는 까닭은 메마른 나무에 불이 붙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타지 않고 불길만 잃었다라는 것이죠. 이 나무는 모세를 붙들어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그저 산에 있다가,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을 살다가 소명이라는 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경험한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어요. 그저 떨기나무가 타오르는 모습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떠올렸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호렙산을 소개받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절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이 산의 이름에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산의 이름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성경에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아차산, 남산, 남한산성 하면 그냥 산의 이름, 산성의 이름이지만 우리가 등산반으로 남산에 올라가고 남한산성에 올라가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이 산에 하나님이 나를 오르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셨구나 라고 떠올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평소와 같이 투석을 다니다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는 더욱 틀림없는 기적이구나, 선물이구나 하고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어느 노래교실에서 듣는 트로트나 가요에서 그 가사에서 문득 이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이 떠오른다, 이 사랑의 가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에서 지워지지 않는 뜨거운 사랑이 느껴진다 라고 경험하는 것이 더 큰 기적이라는 거죠. 도저히 앞을 헤아릴 수 없는 내 인생, 중내 산에 하면서도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이 우리 모두에게 이미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살아가다가 2024년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만나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가서도 그치지 않게 여기서 함께 나누는 것이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산소망은 이러한 기적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간증이 한데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중도 실명자 선교회라는 특별한 정체성을 우리 산소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안에는 기적 같은 일이 많죠. 평생 예수님을 믿지 않던 이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불교 신자였던 이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일이 있죠. 방 안에 갇혀 매일 자살만 생각하던 사람이 몇 해가 지나는 동안 이 생명이 주님이 주신 귀한 생명인 줄로 알고 끝끝내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기적 같은 순간들이 한데 모여 있죠. 최근에도 산소망은 기적 같은 순간들을 많이 맞이했습니다. 산소망을 위해서 외부에서 후원해주는 일들이 또 손길들이 있어요. 아주 작은 시내 줄기들이 모여서 큰 바다를, 은혜의 바다를 경험하는 것이 이 산소망인데, 작년 어느 날 이 산소망의 회원으로부터, 한 권사님으로부터 산소망의 형편을 미리 다 아시고 저희 200명이 모두 먹을 수 있는 식사값을 헌금해 주신 날이 있었어요. 당시 그 식사값을 헌금하시면서 우리가 그 당시에 사도행전 말씀에 계속 나눠오고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말씀, 그냥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그냥 옛날 이야기로 좋은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건네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같은 일이 우리 산소망에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바람이 그대로 저에게 전해지기도 하였죠. 그런데 진짜 그 일이 그날로 끝나지 않고 이어서 또 회원 중에 한 분이, 그에 더해 이 소식을 전해들은 또 산소망의 누군가가 이 식사를 걱정해 주시고 도와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기적이 정말 멀리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 신앙이 아니면, 이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나의 귀한 돈 쓸 필요도 없고 시간 쓸 필요도 없어요. 감정 낭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되지. 보이지 않는 내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누가 누굴 돕나 하면서 모른 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덜 약한 사람이 더 약한 사람을 섬기는 곳, 덜 아픈 사람이 더 아픈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곳, 나에게 주어진 기적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머물기를 간절히 바라는 곳이 산소망인 것을 경험하니 지난 36년 전에 김재영 목사님께서 왜 산소망 선교회를 시작하셨는지 저도 깨달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기적의 산소망에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주어진 새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새해를 새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작년을 헌해로 여기기 때문이 아닙니다. 작년의 모든 것이 의미 없다고 여기는 것도 아니죠. 심지어 일본어에서 유래된 막년회라는 말이 이제는 더 이상 쓰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은혜,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가 다 주님 것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작년을 기억하면서 작년에 이루어진 일을 함께 떠올리면서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히려 작년에 만난 아주 오랜 하나님이 얼마나 또 새롭게 나에게 은혜를 더하시는가를 기대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새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새로운 기적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새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입술에 새 노래가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또 존경하는 산소망의 회원 여러분, 감사와 탄원이 함께 있는 시편의 말씀은 오늘 우리 신앙인의 자세를 한번 되돌아보게 합니다. 사람은 기대가 없는 사람에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믿는 이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때가 많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원망과 불평이 거기에서만 그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단단한 믿음으로 가는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그에 따라 만들어지는 새 노래를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의 기적인 줄을 믿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연약했던 마음, 안악했던 마음, 불신앙의 마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고통 속에 부르짖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그 어느 때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던 주님이 오늘도 함께하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유난히도 고통스러웠던 오늘을 이후에 떠올렸을 때 주님을 깊게 만났던 하루였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날이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을 신뢰로, 두려움을 감사로, 일상을 기적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